오늘은 예수님만이 결국 정답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강의 24번째, 이제 베드로 선생님 나온 지가 24번째나 됐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철저하게 집중되었죠.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본 일이 없는 거니까요. 나면서 안전뱅이 본인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 그의 핵심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내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놀라운 일을 자신이 보고 나서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서 솔로몬 행각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성 때문에 이 사람이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일단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다 일으킨 것 같은데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죠. 그리고 16절 상반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왔던 모든 시각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세계 역사를 이렇게 쳐다보면 참 인간들은 인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인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철학이나 문화가 시작된 시절을 어디라고 보느냐? 그리스 시대라고 보죠. 물론 그전에도 문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던 첫 번째 시절을 그리스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시대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이 만든 그 신들도 다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그 애도 낳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적 신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모든 관심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유럽을 다 차지하고 아프리카 일부와 아시아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던 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 된 그 시절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헬레니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이제 비슷한 말 들어봤죠.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 시대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참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그림, 인간 중심의 조각들이 발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배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문화가 바뀌죠. 인간 중심의 문화에서 신 중심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주제나 내용이나 조각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은 신 중심의 음악, 신 중심의 문화, 사실은 신 중심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교권의 힘 앞에 굴복되었던 사람들의 모양들이 그림으로 모양으로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인간이 소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소외된 암흑기, 인간이 소외된 시절, 그것을 중세 청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신중심, 인간이 소외되었던 자리로부터 다시 인간의 자리를 찾아 돌아오자, 그렇게 해서 이태리 피렌체를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몇 분 이야기 하셨어요.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르네상스. 복고운동, 돌아가자, 부활하자 그런 말인데 어디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리스 헬레니즘을 가졌던 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인간 중심으로 무엇인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인간으로 돌아갔나요?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오늘날? 아니요. 시간이 지나봐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딱 해보니까 인간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에 관심을 사람들은 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인간 소외의 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세 천년도 여전히 인간 소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에 관심을 두자 이렇게 돌아왔던 시대의 종말은, 끝은, 마지막은 다시 인간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안전뱅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으면 좋아하고 능력이 많으면 좋아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왜?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었거든요. 대단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언이 뭐죠? 그들은 베드로의 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선언은 뭐냐? 사람에게는 희망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로 진행되어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시 반복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이 가사처럼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에는요 이견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예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아니요. 그걸 제가 왜 집니까? 멸시 천대를 제가 왜 당합니까? 자존심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발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알아줘야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셔야지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부흥해야 되겠고 나는 조금 덜 부흥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나는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독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설교 잘해야죠. 제가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주님의 사역에 들어가며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핵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월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월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잖아요.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초월적인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하면 거기에 막 벌떼와 구름대 같이 지금도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점집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점집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21세기 과학실증주의, 해결의 변증법을 통해서 발전된 이 시대에, 합리주의가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갑니까? 용하니까 가는 거예요. 용하니까. 김천에도 지금 어느 동네에 애기 동자가 뜨고 있다고 아세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부인들도요, 점성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가 용하대 그러면 그 용하다는 소문이 성가대에서 나가지고 다 가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성가, 우리 교회 말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초월적인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의 사람들은 초월적 기적을 보자 사람들의 반응은 초월적인 기적 앞에 딱 굴복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자, 이 관심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13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1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 말이 뭐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 야곱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 한 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 한 번의 기적을 보고 놀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와 관심이 없다가 우리가 큰 위기를 다가왔을 때 주님 부르면 주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 도와주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런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만유의 주이심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한 번의 기적, 초월적인 사건을 보고 놀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가 처음 말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던 80 노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야. 무슨 말씀하세요? 그럴까봐 처음에 깔아놓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인 내가 너를 통하여서 과거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고, 현재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미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너를 택했고 미래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틀어주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네, 괴롭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다. 네, 낙심이 되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소가리를 합니다. 걱정되죠. 그리고 나의 실수와 실패와 못남과 죄 때문에 낭망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감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우리의 해석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패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문제가 내 눈에 보여서 오늘은 낭만처럼 보일지라도 내 인생 전부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진짜 다 아픔으로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다 결핍으로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에 신포시장이 유명하거든요.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뭐가 유명하냐? 공갈빵이 유명합니다. 공갈빵도 사드셔 보시고, 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신포시장에 가면 광신제면소가 있어요. 광신제면소가 있는데 면 만드는 곳이겠죠. 제면소, 면 만드는 곳인데 이제 냉면을 냉면을 뽑아내야 되는데 제일 작은 구멍이 작은 것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출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입사한 직원이 실수해서 훨씬 더 큰 것을 끼워 넣은 겁니다. 기계는 계속 돌아갔는데 못 본 거죠.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면의 그 얇은
면발이 나온 게 아니라 두꺼운 면발이 나온 겁니다.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제가 어려운 거는 왜 그러세요 진짜?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잖아요. 못 팔지만 또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안 버리죠.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에게 나눠줬대, 공짜로.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걸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초 넣고 고추장 넣고 오이를 채 썰어서 넣고,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배가 고프시겠네요. 고추장 넣고 막 버무린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해서 등장한 게 쫄면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쫄면의 역사도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인천 출신인 우리 신 목사님, 신동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러더라. 모른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외고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몰랐겠지만, 쫄면 안 드셔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오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쫄면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디다? 광민신 제면서로 그렇게 말했는데 인천이래. 인천. 광신 제면서로 말. 여러분, 광신 제면서에 쫄면이 나왔을 때 쫄면인지 몰랐잖아요. 다들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장을 해석하면, 지금으로 해석하면 실패고 손해죠. 아니, 못난 놈 하나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 낭비됐다고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대박 난 거예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의 부족함이 영원한 부족함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약했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가지고 쓰시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망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그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낙심거리, 낭만거리, 무너질 만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내 인생이 간증의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든 자식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의 인생이든 교회의 인생이든 교회의 삶이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삶이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 집 망했어, 안 되겠어, 못났어. 아니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남의 인생, 내 인생을요, 내 마음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정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고생스럽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간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내 인생 전부를 내가 해석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사건 한 사건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으로 여러분 인생 해석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 내 인생 무슨 인생이 된다? 간증의 인생이 된다고요. 무슨 인생 된다고요? 간증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인간인데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100번, 1000번도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인간은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집단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